9장 3절에서 6절까지. 9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이제 1, 2절에서 지혜가 인생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음을 묘사했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6절까지 지혜가 여종들을 보내어 이처럼 풍성한 향연의 축제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간곡하게 초청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그 여종으로 번역된 이제 보면 소년 또는 하인, 사환, 신복 등을 나타내는 이제 나르라고 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는 이제 노예를 나타내는 아바드와 완전한 축복의 노예가 아니라 어떤 자유의 몸인데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사람이 동일하게 이 축제의 준비자로서의 어떤 기쁨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또 감격과 또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거죠. 여종들이 파송에 대한 묘사로 천국으로의 초청을 위해서 선지자들과 또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에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 이제 티크라의 원형 카라는 외치다, 소리치다, 방문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중 높은 곳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으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라. 그래서 여종들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친 내용에 직접 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온갖 종류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된 미성숙하고 또 단순하고 무지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본절에서뿐 아니라 잠언 여러 곳에서 근신과 지혜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죄와 부도덕과 온갖 종류의 잘못을 저지른,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 쪽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에서 떠나다, 음,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탈피할 것과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그런 거죠. 가던 길을 유턴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긴밀히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또 나오는 지혜 없는 자. 이 말은 마음이 결여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고 바른 판단력과 이성적 능력 혹은 영성이 부족한 자를 나타냅니다. 지혜는 이런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초청의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서 있는 곳을 떠나 지혜의 길로 이제 영적 방향을 완전 방향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와서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네, 2절인가요? 자, 여기서 식물과 포도주를 1차적으로 만찬상에 사라질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와 명체를 의미하는 환유죠, 환유법. 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지혜의 초청은 그 목적이 지혜와 명철의 교훈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2절과 대응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절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바치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먹는 음식인 빵과 포도주라는 환유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이 음식은 바로 이제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처럼 이 우리가 포도주와 빵이 이 당시 주식이죠, 주식. 그러니까 건강을 찾게 해주는 이것들이 이제 생명의 음식인 것처럼 이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을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아주 구속사적으로 보면 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의 몸, 그리고 포도주는 그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본문은 그리스도가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성만찬으로 예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취하여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의 살과 피라는 거죠. 우리는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요. 먹기 때문에 힘이 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는 것이 그 사람을 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 형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으면은 몸에 병이 생기듯이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을 때 다른 것이 나오면 잘못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을 먹고 마셨을 때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인데 6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죠?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근데 생명을 얻고 나서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혜가 만찬을 준비하고 그렇게 교육 대상자를 초청해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제 세 개의
6절은 세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리석은 자들을 떠나라라고, 어리석은 곳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리석음을 버려라. 즉, 생명으로 살려면, 에, 어리석은 행위,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상의 관심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이셨습니다. 복된 길을 보이시고 아름다운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보신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거나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버리고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 지혜로운 길이 뭐냐? 앞에도 얘기했듯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럼 예수의 살과 피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양면, 동절의 양면인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죠? 희생이죠. 희생. 헌신, 희생, 음, 사랑이죠.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헌신은 뭐냐? 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 다시 얘기하자면 교회 자체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외적인 부분과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그 세상을 섬기는 데는 저는 다른 교회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교회만 할 일이야가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물질과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거룩한 운동이라고 그럴까? 우리 교회는 꼴찌로 기도해요. 우리가 입에 담고 있어야 될 기도는 이 단석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 또 세상이고 어, 또 우리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의 능력이고 힘이고 그리고 명철의 길로 행하는 거죠. 이 명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찰, 분간, 식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려야 돼. 어리석음은 앞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세상에 가는 그 길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이 추구하는 길로 가는 것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너무 말씀도 계속 얘기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롭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도 우리는 우리보다도 우리 주변에 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도리어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실천하는데 도리어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 교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려야 될 어리석은 것,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